올해 2025년은 저에게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해이고 예수님을 만난 해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저는 많이 넘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고 하루 2시간 기도하고 성경도 1년 이독 이상 하고 11조와 모든 헌금 생활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회개도 하며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고난 주간에 하나님이 저의 이런 생각들을 와장창 깨뜨리셨습니다. 제 마음속 1순위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말로는 주를 위해 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 자신을 위해 살아왔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직장이며 결혼이며 모든 선택에 있어서 이 선택을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질까? 내 삶이 좀 더 나아질까? 내게 더 유익일까? 하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선택했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게임도 하고 책도 읽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나라는 우상을 섬겨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읽을 때도 오늘 읽어야 될 부분 이거 빨리 읽고 재밌는 거 봐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저를 더 사랑했고 세상이 주는 기쁨을 사랑했습니다. 가끔씩 미디어 금식을 해야 되는데 하는 찔림이 오면 조금 노력했다가도 나도 모르게 다시 되돌아가기도 했고 나도 좀 쉴 시간도 있어야지 하면서 스스로 변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끔씩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는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마음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정상은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는 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을 강력하고 뜨겁게 만난 경험도 없고 제가 하고 있는 방언에 대한 확신도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앙적인 고민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교회는 열심히 나갔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기도 중에 눈물이 나기도 했고 예배 중에 은혜를 받기도 했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하긴 해도 천국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고난주간에 하나님은 마음이 없이 형식으로만 하나님께 하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화나시게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지를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모든 예배에 참석해도 아무리 하루 기도를 2시간을 해도 아무리 성경을 1년 이독을 해도 내가 걷고 있던 길이 지옥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걷는 길 끝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삶, 나를 위해 살았던 삶,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었던 삶을 눈물로 깊이 회개했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겠다고 고백하고 저의 죄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1순위여도 안 된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남편이 여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저에게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난 당신이 1순위야. 라고 한들 제가 기쁠까요? 하나님은 제 마음에서 1순위를 원하시지 않고 제 마음의 전부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2순위, 3순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전부를 쏟아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에게도 전부, 온 마음을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저는 저의 전부, 온 마음을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저의 전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니 세상 것들에 흥미가 없어졌습니다. 저를 즐겁게 하던 어떤 것도 더 이상 즐겁지 않고 오히려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내 마음을, 내 눈을, 내 귀를 저 더러운 것들로 채우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내 눈과 귀를 주님과 관계된 것으로만 채우고 싶어졌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이 참 기쁩니다. 물론 아직도 변화되어야 할 점들이 많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성화되어야 하지만 결국에는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다음은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지난주에 다혜리가 갑자기 밥을 안 먹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2그릇씩 먹는 애가 한두 숟가락만 먹고 더 이상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도 우유 1잔 정도만 먹고 저녁도 겨우겨우 억지로 먹여야 먹는데 어떤 날은 그마저도 2-3숟가락을 먹고 더 이상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이나 되니까 너무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행인 것은 아이가 컨디션도 좋고 잘 놀고 아픈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 목요일에 라엘이가 몸살이 걸렸습니다. 몸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힘이 없고 목이 너무너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밥은 잘 먹었습니다. 국에 밥을 말아서 2그릇씩 먹고 다음날 아침에도 밥 1그릇 뚝딱에 우유까지 1컵 마시고 등교를 했습니다. 아침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려고 앉았습니다. 저도 계속 기침을 해서 힘든데 한 아이는 밥을 일주일째 안 먹고 또 한 아이는 몸살에 걸려서 아프니까 속이 너무 상하고 마음이 슬퍼졌습니다. 혹시 내 죄 때문인가 회개할 것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끝날 즈음에 2 아이 중 누가 더 걱정되니 이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픈 곳은 없는데 잘 안 먹는 아이와 아픈데도 잘 먹는 아이. 오래 생각할 것도 없이 잘 먹는 라엘이는 걱정이 별로 안 되고 잘 안 먹는 다엘이만 걱정이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잘 먹으면 금방 낫지만 컨디션이 좋아도 이렇게 계속 안 먹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다엘이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라고 대답한 뒤 무언가 가르칠 것이 있으실까? 하나님도 그러실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긴 것보다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몸에 질병이 든 것보다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는 것을 더 걱정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성경을 며칠 못 읽는 것은 큰 문제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몸에 병이 생기고 아프면 큰 일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문제인데도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으니 반대로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병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수 있지만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이 억지로 읽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먹지 않는 것을 더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잘 읽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생각하다가 더 열심히 읽으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더 시간을 내어 읽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 먹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런 일을 겪게 하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듯 그 일주일이 지나자 다혜리는 다시 밥을 2그릇씩 먹게 되었고 라엘이도 아무 감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오늘의 간증 시간에 나누라고 이런 깨달음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말씀 읽기에 소홀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더 힘을 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 열심히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